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이 말씀의 축제에 기한 목사님 오늘 이렇게 오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명진 목사님,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목사님, 이 기한 목사님이 코비드를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줌을 통해서 초청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은 수도침신을 놓으시고 성결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달라스 유니버시티에서 수학을 하셨습니다. 토론토 미랄교회를 개척하시고 학교법인 예담학원 이사장님으로 재단법인 극동방송 이사로서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저서는 라이프 사이클 미니스트리, 지저스 패스터, 그래 그렇게 한 걸음 등 많은 저서를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 다시 한번 새해에 힘없는 귀한 말씀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고명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귀한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비드-19으로 생명을 잃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이번 필리핀 지역 라이 태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특별히 새해를 맞이해서 새벽 성회를 가지게 된 것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평강과 은혜와 또 도움의 손길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갖는 시간 마음으로 퍽 기대하고 준비해 왔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죠. 아마 지금 선교사님들도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거 어쩌면 짧은 오늘 하루에 원하는 바 또 아니면 뭐 10년을 두고 원하는 바 아니면 내 평생을 두고 원하는 바 사람이 소원이 있습니다. 그걸 좀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나는 인생에 이런 목적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흔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삶을 얼마나 빠르게 사느냐보다는 정확한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잘 아는 것. 쉬운 이야기, 코믹한 이야기지만 아침에 함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느림의 대명사가 뭐죠? 느림의 대명사. 거북이라고 그러죠. 아마 그건 전 세계적으로 어디나 대부분 느림의 대명사는 거북이라고 그래요. 오늘 거북이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길가에 달팽이 한 마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거북이가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달팽이에게 내 등에 타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달팽이가 거북이 등에 탔습니다. 거북이가 한참 걸어가는데 또 다른 달팽이가 한 마리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달팽이에게 또 타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달팽이가 거북이 등에 오르자마자 먼저 타고 가던 달팽이가 텃세를 부립니다. 뭐라고 부렸는가? 아마 여러분 가운데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야 임마 꽉 잡어 이 새끼 되게 빨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거북이는 느림의 대명사. 그러나 달팽이가 보기에는 거북이는 뭐예요? KTX예요. 얼마나 빠른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빠르고 느린 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더 빠른 사람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빠른 게 아니죠. 내가 느린 것 같아도 더 느린 사람에 비하면 상당히 빨리 가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 달리기 1등 했다고 나라 1등은 하죠. 국가대표라고 해서 세계대회 올림픽에 나가면 또는 세계 육상 경기에 나가면 금메달을 땄다는 게 아닙니다. 가보면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우샤인 볼트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달리기 선수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서 빠른 건 빠른 것도 아니죠. 그래서 빠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것. 어느 방향으로? 지금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사역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짚고 늘 그것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말로 말씀드려 볼까요? 이것도 뭐 코믹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할머니가 김포 비행장에서 부산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막 테이크오프를 하고 정상 궤도에 들어서면서 시속 700km, 800km로 달려갑니다.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정상 궤도에 들어섰을 때 이 할머니가 기내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왔더니 앞에 꽤 넓은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간 스튜어디스가 다가와서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 자리는 프레스티지 클래스니까 할머니 자리로 가셔야 한다고. 그때는 할머니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따, 마 빈자리인데 앉아가면 안 되겠나? 알아들으세요? 예, 그쪽 동네 표준 말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앉아가겠다고. 스튜디오스는 아닙니다. 할머니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이 자리는 비즈니스 클래스라 할머니 자리로 가셔야 한다고.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할머니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빈자리인데 앉아가면 안 되나? 그 순간 한 젊은 신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의 귀에다가 뭐라고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이카노미 클래스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사가 할머니의 귀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할머니, 이 칸은 광주 가는 칸이에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부산 가는 칸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웃는 수준에 따라서 IQ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사역의 열매도 웃는 수준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또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예요? 시속 700km, 800km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부산으로 가는지 광주로 가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아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 뭐 비슷한 이야기, 어떤 아줌마가 택시를 탔습니다. 한참 달려가는데 기사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제가 아까 우리 언니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동생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택시기사 깜짝 놀라 돌아보면서 아줌마 언제 탔어요? 그러고. 시속 90km, 100km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디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느냐가 내가 부지런히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 내가 빠르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다 말합니다. 선교의 목적은 다 영혼 구원이라고. 지난 수년 또는 수십 년 또 수개월 동안에 나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받은 영혼이 얼마나 되는가 날마다 묻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쉬운 이야기, 사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가장 사소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자동차를 살고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갖추기를 원하는 것들을 갖추고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까닭에 정말 구원받은 영혼이 얼마나 되며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 까닭에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게 마치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구촌 유일의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다시 한번 퀘스천 마크를 두고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가에 많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 닮기를 원한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 닮기를 원한다. 얼마나 고상합니까? 제가 호가 있어요. 제 호를 소개해드리면요, 예담 소원. 저는 진짜 원하기는 예담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예담 목사가 되었으면 좋은데, 예담 목사는 아니지만 예담 목사가, 예수님을 닮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늘 편지를 쓰거나 글을 쓰거나 끝에는 꼭 예담 소원 고명진 드림 이렇게 쓰고 있죠. 여러분들의 소원이 뭡니까? 찬송가 부를 때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있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도전할까요?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선교사님들 소원이 뭐예요? 오늘 아침 진지하게 묻고 다시 한번 정말 진정 우리가 원하는 바, 짧게는 당장 먹는 것도 원하는 바죠. 입어야 하는 옷도 원하는 거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최종적으로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제가 글을 하나 적어왔습니다. 16세기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필립 네리가 어느 날 당시 최고의 대학이었던 컨티넨탈 대학의 교정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정을 걷는 중에 어떤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의 말인즉 자기는 그 유명한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기 위하여 왔다고 했습니다. 네리는 청년에게 묻습니다. 대학 공부를 마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청년이 대답합니다. 박사학위를 얻겠다고. 네리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나면 무엇을 하겠는가? 청년은 답변하기를 아주 어려운 사건을 몇 개 받아 웅변과 지식으로 멋지게 변호 처리해서 무사람의 관심과 명성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네리는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은 그 후에는 상당히 높은 지위와 많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계속해서 네리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지? 청년은 대답하기를 명성과 재물을 소유한 중에 평안하게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청년이 대답하기는 그 다음에는 내가 아마 늙어 어떤 날 죽게 되겠죠.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물음에 대한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던 이 청년 고개를 숙인 채 떠나갔습니다. 밤사이 그 물음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지, 내가 앞으로 바 이그셈에 소위 고시에 패스하고 내가 박사학위를 얻고 내가 큰 사건을 맡아 유명함을 얻고 부귀와 물질을 얻고 좋은 집을 구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살다가 떠나면 그 다음에는 네리의 말씀을 들었던 그가 복음에 귀의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오지에서 때로는 환경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 계신 것 아닐까. 우리가 이런 일에 사역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저는 잠깐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 원래 이 복음, 소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앙겔리온, 영어로 good news라고 말하죠. good news. 굿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요, right news가 아니에요. right news. 옳은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세상에 있는 소식들은 대부분 기쁜 소식보다는 슬픈 소식, 아픈 소식, 비통한 소식, 남들을 정말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는 소식. 코비드-19 팬데믹,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필리핀의 큰 태풍의 소식,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백성, 인류가 생긴 이래에 존재했던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아니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민족, 소위 all nations,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great news죠.
소위 빅뉴스입니다. 빅뉴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게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 잘 알고 있죠?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라마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또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잔치한다. 이건 경제성이 맞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그것이 추앙받을 만한 그런 일도 아닙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애틋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작은 아들 때문에 잔치를 베풀죠. 자세한 설명 다. 큰아들이 집안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큰아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때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얘 집에 들어가자. 그때 큰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나와 내 벗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버지의 아들, 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요? 여러분, 이 형님의 이야기 가운데 틀린 이야기가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올바른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정당한 이야기입니까? 정말 공정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의 공정과 그의 올바름과 그의 옳은 그 소식이 전혀 아버지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어.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이 너 동생은 죽었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동생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형의 주장은 옳습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해 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형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요? 날마다 동구 밖을 바라보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뜻을 이 형이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버지, 제가 올해는 농사를 그만두고라도 동생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겠어요. 야, 동생은 무슨 동생이냐? 일이나 열심히 해라.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현지에 가신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동생 찾으러 가신 것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죠. 원래 복음이라는 이 유한겔리라는 단어가요,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예, 이게 비블리컬 이디엄, 소위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 당시에 유한겔리오는 로마의 황제가 전 세계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황제가 황제의 자리에 즉위하거나 황제의 방문이 있을 때, 이를테면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수원에 황제가 온다고 예고가 되면 그게 수원 시민들에게 큰 기쁜 소식입니다. 그게 그때 쓰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왜요? 황제가 오면, 황제가 즉위를 하면 황제가 다스리는 모든 시민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이를테면 수원에 온다 그러면 수원 시민들에게 도로 정비를 새로 해줍니다. 도로가에 있는 집들은 전부 다 새롭게 도색을 하고 수리를 해주고 시민들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 주죠. 그러니까 황제가 온다 그러면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황제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이 되어야 할 것,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아닐까.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렇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걸 순수 우리말로 말하면 내가 간절히 기대하는 말,
내가 정말 소망하는 바는, 나의 소원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러움이 없는 삶. 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작은 환경 가운데도 내게 무언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그마한 일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게 괴로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제 해석은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윤동주가 민족 시인과 동시에 그는 아주 철저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삶 속에서 그가 늘 괴로워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굳이 바꾼다면 내게 맡긴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 왜 나를 그곳에 불러주셨는가, 내가 지금 불려지고 있는 일이 무언가. 저는 사명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려지는 그 이름에, 그 이름이 감당해야 할 일, 그게 사명이죠. 아빠라고 불려지면 아빠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불려지면 목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불리면 선교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만약 그 일을 벗어난다면 우리는 사명의 길을 벗어난 거죠. 소명에 합당하지 않은 삶,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고 그렇습니다. 가장 낭만적인 것 같지만 이 시 속에는 얼마나 의미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저는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하는 신년 성회에 참여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모든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뿐만이 아니죠. 하나님 앞뿐만 아니죠. 사람 앞에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자식 앞에, 내가 사역하고 있는 내 사역의 대상자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한 푼의 돈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내 행동 하나하나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이 어쩌면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세상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어떤 일에서든지 부끄러움이 없는 삶,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바울의 소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여기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에 굉장히 바울이 담대했습니다. 사울로 살아갈 때, 예수를 박해하던 그때,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저 멀리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에도 가편투표를 던졌던, 가편투표를 가다는 편으로 던졌다. 조개 껍질을 향해서 던지면 나는 이 사람.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에 그 겉옷을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던졌다. 무엇이죠?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어. 왜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특심한 열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세상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과 철학과 수사학을 전공했고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거,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던 거,
바리새인으로서 살았던 율법을 가장 잘 지켰던 파리세스 분리주의자. 난 너네하고 달라. 나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야. 그렇게 긍지와 자부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는 일에, 그들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그런 담대한 그가 이제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사실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전에 알고 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온전히 담대하게. 그 뒤에 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돕는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음을 불사하고 생사를 넘어서서 내가 담대한 삶. 사람이 언제 담대하지 못하냐. 다른 말로 말하면 언제 부끄러워하죠. 죄를 지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알면 안 되는 죄를 지으면 우리가 부끄럽죠. 아내가 알면 안 되는 죄를 지으면, 남편이 알면 안 되는 죄를 지으면,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또는 아니면 내 전도의 대상들이, 아니면 내가 목양하고 있는 목양의 대상들이, 선교의 대상들이 알면 부끄러운 일, 그런 일 하면 담대하지 못하죠. 죄를 지으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담대하지 못해. 성경의 역사가 다 그런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게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지만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담대하지 못한 삶. 짤막한 예화가 하나 있어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나라에 처음 서양 의학이 들어왔을 때 서양 의학을 공부하던 의학도가 있었더니 그 의학생으로서 공부를 마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간 거죠. 이미 결혼하여 두 아이가 있었는데 아내와 아이를 두고 홀몸으로 유학을 간 겁니다. 근데 유학을 하는 사이에 아내가 알면 안 되는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아내와 남편 사이에 편지는 주고받지만 공부를 의학공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당시에는 인천이 없고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는데 너무 답답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알면, 제가 아까 남편인데 남편이 알면 안 될 아내가 부끄러운 일을 행한 거예요. 했는데 남편은 공부를 마치고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귀국해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배운 의술을 많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 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언제 들어간다고. 근데 남편이 온다는 일이 그에게 큰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렵고 떨립니다. 전혀 너무 큰 부담 때문에 막 답답해 견디지 못할 지경입니다. 남편이 온다는 날짜에 공항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공항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공항에 영접을 나갔습니다. 남편이 큰 가방 2개, 한쪽 가방에는 자기가 배웠던 의학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그분이 방사선을 공부했는데 포터블 이 엑스레이 기계를 담고, 또 한 가방에는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입국장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내를 만나는데 아내의 얼굴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이들은 막 좋아라 아빠가 왔다고 난리인데 아내는 얼굴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남편은 의사인 까닭에 아내에게 묻습니다. 혹시 당신 건강 어디 안 좋으냐? 무슨 일이 있냐? 괜찮다고. 집으로 왔습니다. 선물 가방을 열고 아내와 아이에게 이건 당신 선물이야. 이건 애들 선물이라고 애들을 너무너무 좋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방 하나는 따로 밀쳐두고 열지를 않는 거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가방에 뭐가 들었냐? 가방에 뭐가 들었다고요? 네. 휴대할 수 있는 포터블 엑스레이 기계가 들은 거예요. 엑스레이 기계를 설명할 길이 없어서 쉬운 말로 내가 기계를 하나 사왔는데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는 기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아내가 그 가방을 가지고 와서 집 뒤 안에 가서 그냥 도끼로 다 두들겨 부신 거예요. 왜?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잘못된 거 드러날까. 웃기는 이야기지만 에피소드고 이거 혹시 모르겠습니다. 진짜 실화인지는 저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남이 알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과 모든 삶의 질서들이 다 어지러워져 버리죠. 담대한 삶, 어느 때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할 때가 아닐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한편에도 물질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고 내가 어떤 날 주님의 심판대, 배마 심판대 앞에 설 때에도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길,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일,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정말 주님이 더 존귀함을 얻는 일에 보탬이 된다면, 그러면 나는 살겠다. 내가 힘들고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개죽음을 죽을 수는 없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죽음으로 죽든지 어떤 삶으로 살든지 내 삶과 죽음을 통하여 주님이 존귀하시게 된다면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것.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 주의 종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일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요 사나 죽거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9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제 더 이상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이 주인 된 삶, 그런 까닭에 그 주님, 주인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 현지에 녹록지 않습니다.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도에서만 우리 한국인 선교사 40여 명 이상 생명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의 가장 친한 친구 가운데 몇십 년 함께 목회를 나눴던 친구가 확진받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내가 밀접 접촉자로 격리되어 병원에 있어 아직 해제도 되지 않은 상황에 남편이 먼저 떠난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했던 부산에 있는 제 친구 목사인데요. 언제 어떻게 떠날는지 모르는 덧없는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 바울이 가졌던,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모든 범사에 담대한 삶을 살아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역,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한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요.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를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마음에 다지는 기도, 소리내어 기도하고 또 묵상 가운데 기도하고 다짐하며 기도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때로는 산에서 골방에서 아니면 길거리에서 어디에서든지 내 모든 삶의 모습이 정말 주님 앞에 진지한 모습으로 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먼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오늘도 예수님을 닮은 선교사 되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몸과 삶과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숙제 받은 사명 곧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두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2022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영혼은 얼마나 됩니까? 주님 닮은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방향과 속도가 잘못 순간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첫 부르심 복음을 위하여 부르신 삶과 목적의 뜻을 이루기 원하오니
성령과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사 많은 열매를 주님 앞에 맺어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 우리 안에 계신 진리와 은혜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민감한 선교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오늘 강사님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가 회개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숨은 죄를 조명하여 달라고 우리의 개인의 삶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각 나라와 선교지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머리진 모든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다 같이 한음성으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마이크 다 같이 켜시고 한음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지만 정관도 주님 붙잡자는 오게 하여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삶의 높은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혼 무력의 사역을 위해 달려가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믿지 않게 해주시고 전설을 믿지 않게 해주시게 하여